오늘 특별히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졌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들어 그렇게 위대하게 들어 쓰임 받았는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이 모세가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은 잠시 후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인 그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명심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근거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아주 활짝 문이 열려 있는,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바로 왕 후계자로서,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 아주 활짝 열려 있는 이 모세가,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자라 잠시 후에 죄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 받는 것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위해서 세상 쾌락을 버렸습니다. 죄의 석선 사망의 죄 형벌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 예수 십자가의 고난같이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죽음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요 양 어머니입니다. 장성하께 아주 사랑하면서 그를 보살펴준 어머니입니다. 모자인을 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취한 것을 거절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아니 어머니를 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해서 거절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제일 첫째로는 거절하는 신앙. 24절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친 것을 거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신앙의 기초적인 최고의 신앙의 원리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 구렁이 담 아니요. 노할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줄 아는 자, 이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를 거절하고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버립니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에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편한 길, 지름길 얼마든지 거절하고, 그는 고난을 택했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
사랑하는 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구덩이의 고난을 받고 보디발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27세 장성이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거절할 줄 아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옷을 참고 유혹하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믿으시면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계절을 따라 열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가장 위대한 애굽의 총무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고 노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잠시의 죄악에 낙을 들이는 것보다. 다윗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들었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가두왕 아기사 앞에서 미치신 짓 해도 하지 않아도 돼 침을 질질 흘리며 벽에다가 등어를 급적대고, 그것도 두 번째는 창을 짚고 물병을 옆에 놓고 자고 있는 그 사울 창을 뺏어서 그를 찌른, 당장 죽으면 당장 왕이 되잖아요. 고생 안 하고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죽이면 앞날이 활짝 열리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냥 널브러져 그냥 장에서 자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 되도록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죽으러 가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시기 위해서 12인을 돌리더는 전설 그들을 멸할 수 없는 줄 너희가 아느냐? 포기하시잖아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잖아요. 오늘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것들은 인생의 삶의 부수적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거절할 수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 바로에 따른 모세의 날강에서 발견하고 유모를 구하는 데 있어서 미리암의 추철초 요게벳 그의 어머니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닫게 되고 왕의 계승과 그에 관련된 모든 부경을 포기하고 동족과 고난을 받기를 결단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명예 버리고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는 그나마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덟 식구만 구원받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무리 시대가 타락했어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적당히 신앙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모세는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이론과 지식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선뜻 우리 정석일 지사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에서 감람나무 소출하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 나는 외양간에 속아져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믿음 때문에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모세는 이와 같이 거절하고 잠시의 죄를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교수형을 당하고 축창에 찔려 죽고. 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받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받는 이 환난의 영혼의 때에 더 좋은 부활을 얻어 그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 낙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리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친구, 거절할 줄 아는 자,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세상 것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안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있다가 없어졌어.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이 세상의 잠잠깐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덧없이 사라질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은 아무리 추워도 다 쇠하고 썩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왕금길, 보석집, 생명나무 강, 생명나무,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덜크렁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잔뜩. 그 당시에 옛날에는 유대 땅에서 전쟁을 통해 피난 가며 땅속에 금괴를 묻어두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겠다 해서 전쟁에 패하면 찾지 못하고 혹 죽으면 그 오랫동안 그 땅에 묻혀 있다가 찾는 사람이 주인. 수십 년, 수백 년 지나 세월이 지나 땅 주인이 바뀌고 찾는 자가 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도 결코 손해가 왜? 금은 보화가 있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아멘. 세상 것 자꾸만 기웃거리니까 이게 참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못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인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라우디게아에게 뜨겁지도 참 내 입에서 구역질 난다 토해내치리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선을 행했으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해도 빨리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성공을 빠른 것 같아도 멸망은 빨리 오고 의인의 성은 느린 것 같아도 장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암과 같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라고 지금 멸망시키는지만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하는 거 보면은 아니면 아닌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되고 진리가 왜곡되니까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상의 육신의 죽도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 것이 영원 고통당해요. 모세와 같이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더 좋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며 믿음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고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죄악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 생활하다 받는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왕자로 사는 동안 그는 유혹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시녀, 그 많은 산의 진미, 그 많은 시종들을 다 그의 것입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있는 한 그는 술과 향락과 권력과 야망을 끊임없이 남을 죽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인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세상에 미쳐 살 때 그것이 좋으니까 좋아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쭉 이것을 너희가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항상 우리는 예수가 더 좋아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더 좋아야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임을 드리는 것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있습니다. 천난군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보다 더 좋아야. 할렐루야. 되는 대로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게 문제. 목숨까지로 내놓을진 영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잠시의 죄에 낙을 드리는 것보다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솔로몬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죄락, 술, 여자, 재산, 증시, 문화생활, 오락 등 다 해보고, 그는 전도서 2장 10절에서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라면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느지막이 솔로몬은 깨달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리이신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 그거 거기에 목숨 걸고, 솔로몬은 그것도 그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위에 본즉 내 손에 한 모든 수고한 모든 수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늦지막이 깨달았습니다. 잠시 죄에게 낙을 드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좋은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13장 12절에서 12장 12절 13절 쭉 이야기하죠. 인간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그의 인생의 의미를 있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으므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선악간의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 헛되다. 솔로몬은 늦지막히 깨달았잖아요. 근데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은 그렇죠. 오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세월 속에 태어나서 육신의 때 살다가 죽음과 함께 세월 속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날아가니 속히 지나간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시 있다 없으니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들은 말. 우리는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로 살 것인지 육신의 정욕과 요구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것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육신의 때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영원한 행복 안에 나를 존재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 밖에서 영원히 저주에 존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최고! 할렐루야! 가장 좋아야 돼요. 예수 생명, 진리, 영생 내 안에. 이게 뭐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고 역대 선진들. 그러니까 고난을 자차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상 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상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을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야, 드레핀 백합, 솔로몬의 영광 그거 드레핀 백합마다 못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이방인들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 농부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고 육신의 쾌락이 영광스러운 천국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여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영계, 우주계,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의 목숨도 천국 앞에, 영생 앞에 너무나도 작은, 마귀는 세상으로 가는 이 최고의 함정과 그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아서 돈이 그렇게 좋고 명예와 권세가 그렇게 좋고 호의호식 향락 쾌락 그렇게 좋아서 그것이 죄인인 양 미끄러져 살아갑니다. 신실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시대. 우리 응원교회망은 절대로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도주한 모세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없는 고난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영광 있는 고난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뻐. 세상 말로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의 이 땅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 낙으로 여길 만큼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욥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이 썩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라고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세 번째는 천국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욕을 받는 것이 애굽에서 부귀 누리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상을 바랐기 때문이라. 상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적합한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목숨,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울, 영혼을 가리키는, 온 천을 얻고도 너 영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도 바울도 부활의 목표를 삼아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목표는 더 좋은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바울은 지금 받은 환난,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받을 찬란한 영광, 낙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영주라고 깜짝 놀랄 때 주님께서 야, 나는 뼈 살이 있어, 내 손과 발을 만져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느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선 군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20장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42장에서는 여하제 썩을 것을 싣고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싣고 영광성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약한 것을 싣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우리 두 가지 큰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 구원, 천국, 부활, 애굽의 그 부활보다 더 값진 것으로 모세는 여기고, 아멘. 상주심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누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하지 못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모세의 신앙은 거절하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더 좋아하는 신앙, 그리고 천국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게 모세의 신앙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들어쓰임 받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응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주와 영